성도님들, 좀 잔인하지만 혹시 개구리 삶는 법 아십니까? 이게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넣자마자 뜨거우니까 아 뜨거! 물론 말은 안 하겠지만 말하는 개구리를 만나시면 저에게 좀 꼭 가져와 주십시오. 아 뜨거! 하면서 화들짝 놀라서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요, 물이 점점 뜨거워져도 이게 뜨거워지는지를 모르고 그냥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결국 서서히 익어가며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서서히 익어서 죽어가는 그런 개구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냐?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바로 삼손이 등장하기 직전에 배경을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먼저 이런 설명이 있죠. 먼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족속은 블레셋 족속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압제당한 기간은 무려 40년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게 뭘 잘못하면 다른 민족에게 이 핍박을 받잖아요. 이렇게 압제당하는 기간들 중 단연 최장기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40년이라는 게 삼손 이전에, 이 마지막 사사 삼손 이전에는 11명의 사사들인데요, 그 중에 다른 민족에게 압제당한 기간 중 최장기간은 드보라 때의 20년입니다. 그러니까 2등과 2배 차이가 나는 그만큼 긴 기간을 지금 압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당했다 라고, 여기까지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볼 수 있는 흔한 내용입니다. 늘 그랬으니까, 늘 잘못하고 압제당하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합니다. 제가 예전 설교에서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패턴이 뭐냐? 바로 타락, 징계, 간구,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셨다.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가지의 패턴 중에 타락, 징계까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이 뒤에 나와야 할 간구,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이 간구와 구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40년, 최장기간 40년과 연관이 있는데요, 제가 설교의 첫 시작에서 서서히 삶겨 죽어가는 개구리 이야기를 해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족속에게 그렇게 당하고 있던 겁니다. 원래 이 블레셋 족속은요, 기원전 12세기경 그리스 지역에서부터 이주해온 일종의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블레셋은 그리스 지역 근처에 있던, 특히 히타이트족이 쓰던 철기 문화를 잘 받아들였어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보면 다윗 때는 여전히 청동기, 근데 블레셋은 벌써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막 그 힘과 무력으로 눌러서 지배한 게 아니고요, 굉장한 화친 정책을 펼쳐줬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지중해 바다를
돌아다니던 해적이잖아요. 그리고 위치도 바다로 들어와서 이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위치잖아요. 그러다 해적 출신이니까 외국에 가져온 물건들, 가져오거나 무역해서 온 물건들을 이스라엘에 가져와서 파는 겁니다. 팔아주고 무역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도 막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겁니다. 아유, 야, 우리 남남도 아니고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부유했고요. 좋죠. 그러니 40년간 지배를 받는 동안 단 한 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왜요? 편하니까요. 잘 살잖아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범하는 죄가 이제는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어떤 모습이었다? 서서히 끓는 물에 죽어가고 있는, 삶겨가고 있는 그 개구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사기의 마지막 순간 보이는 현상은 굉장히 평안하고 굉장히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무서운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런 게 가장 무서운 영적인 위기입니다. 막 핍박하고 환난하고 이게 아니라, 환난을 주고 이게 아니라, 이런 게 가장 무서운 영적인 위기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압제당하고 고통당했다라는 구절,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회개하더라 라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아니, 많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수요 예배에서 요한복음 10장에 관한 설교를 이제 몇 주째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와 딱 대척점에 비교되는 존재가 나오죠. 누구냐 하면 바로 강도 그리고 삭군입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이, 양의 문과 강도가 이렇게 대척점에서 비유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삭군이나 강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맞춰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설교를 하니까요. 지난 수요예배 마치고 어느 노 권사님, 은퇴하신 권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왜 강도나 삭군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하시나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요즘 강도나 삭군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설교를 들어보면, 이분은 이제 방송 설교 같아요.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듣기에 다 달콤한 말들만 한다고. 그러다 보니 그런 대로 사람들이 다 몰린다. 사람들이 듣기 좋으니까 거기에 다 몰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제 방으로 올라와서 주일 설교 준비하느라 오늘 본문을 보는데, 야, 진짜 그 권사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2007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1907년 평양 대붕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 참석하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쫙 모여 있는데 누가 설교했냐?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때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그 설교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은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져 버립니다. 듣기가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비슷한 반응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이 예민해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듣기 피곤한 말씀은 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할 때에는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절대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결과 저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떠드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기 좋아하는 무리들이 자꾸만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한국교회는요, 복음을 받아들인 지 고작 50년도 안 됐는데 그때 1907년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는 3만 명도 채 안 되던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순식간에 1,000만 명이 넘는 성도가 되었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별로 제일 큰 교회는 모두 다 한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킨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놀라운 역사의 초석이 되었던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시작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하고, 그걸 듣고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서 회개하고, 그걸 듣고 그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온 나라에 이 회개의 불길이 번져간 겁니다. 이 회개의 불꽃으로 인해 그 놀라운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회개가 있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회개하라고 외치는 설교를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면 듣기 거북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설교 강단에서 회개라는 주제가 서서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설교하셨다면 진짜 인기 없는 목사가 되었을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의 시대가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처럼 회개를 잃어버린 시대, 그저 부유하고 평안하고 잘 살기만 하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위기인 거죠. 하지만 성도님들, 이런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이 뭔지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성도님들, 제가 왜 이 구절을 희망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보통 이 정도로 큰 영적인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한 사람을 부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사사시대를 통틀어서 최고로 힘든 이런 어두운 영적인 위기가 오면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선지자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송곳처럼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언자, 이런 대단한 사람을 부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 즉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것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요. 당시에는 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라는 그런 취급을 받는 때, 그 취급받던 그 고통 중에 있던 한 여인, 이름 없는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이 여인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까요? 오늘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 여인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까요? 그건 4절 5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성도님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규례라는 게 나옵니다. 나실인은요, 하나님께 자기가 스스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겠다라고 서원하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규례가 3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술을 먹지 마라,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마라,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즉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라는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즉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들여 구별되이 살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서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녀가 낳게 될 아들을 나실인으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4절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합니다. 자, 원래 같으면 나실인에 대한 요구를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그의 아들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이니까요, 삼손에게 나실인 규례를 지켜라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는입니다. 너는이라고 바로 이 여인에게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이런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라라고 나실인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실인으로 선택하셨다라고요. 그것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대부분 자기가 서원하는데 유일하게, 정말 구약에서 유일하게 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서원시킨 사람, 그가 삼손이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에 앞서 이 이름 없는 한 여인 또한 나실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 규례처럼 자기 스스로 서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름 없는 여인을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실 제가요, 원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은 이 여인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에까지는 다 똑같았고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한 위대한 신앙을 본받자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비록 이름 없는 한 여인이지만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그러면서도 영적인 둔감함이 있는 이런 위기가 온 시대에 이 여인 보면 거룩하고 성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인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실제로 보면 삼손이 나중에 장성할 때 보면 다 망가지죠. 완전히 엉망입니다. 여자 문제, 술 문제, 도박, 이게 도박이지, 내기죠. 내기 문제 많아요. 엉망입니다.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릴라의 계략에 빠져서 블레셋 군대에게 잡히기 전까지 절대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머리카락은 안 잘랐습니다. 머리카락은 안 잘랐습니다. 그게 왜요? 진짜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교육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어머니가. 야, 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절대로 머리 자르면 안 돼. 즉 아들을 이만큼의 나실인으로 길러낼 수 있는 여인, 이런 신앙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화도 준비했어요.
사람들 보통 화장실 갈 때 와 나올 때 다르다고. 보통 사람들은 아들이 없어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아들 하나만 달라고, 아들 하나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죠. 하지만 아들을 낳아서 그 고통이 끝나면 그 다음엔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도가 어디 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3들 만나서 제가 기도해 줄 때 꼭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대학 입시 전에 보통 막 하나님 제가 이 대학 합격하면 막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대학 합격하고 기도하라고. 합격하고 나서 좀 기도 좀 하라고. 왜요? 간절할 때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간절함이 끝나면 다 기도 안 하거든요.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다? 절대 변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설교를 쓰려고 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해도 무난합니다. 이런 식의 해석도 틀린 바는 아니겠죠. 그런데 4절 말씀, 너는 삼가 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나시린으로 선택해 주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대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큰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제가 이 답을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본문 쫙 보시면서 뭔가 자꾸 겹쳐지는 이야기, 막 생각나는 성경의 이야기 없으셨습니까? 저는요, 오늘 본문 보면서 계속 묵상하는데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겹쳐 보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생각지 못했던 건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보면서 오버랩되는 한 성경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의 사자나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네가 아들을 잉태할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구원자가 될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걸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이제 아기 낳을 걸 고지해 준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수태고지가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옵니까? 맞추셨습니다. 성경에 수태고지 몇 번 안 나옵니다. 수태고지 또 어디 나오냐? 바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입니다. 그때, 즉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고지 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하는 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듣고 지금 어안이 봉봉해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어서 또 한 번 다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두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선택하신 이유, 즉 이름도 없던 한 여인과 무명에 가까웠던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냥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은혜는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막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선택하실 때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그저 전적으로 선택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즉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영적인 절망의 시대에 이름 없는 그 한 여인을 선택하신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을 선택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아무것도 아닌 우리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줄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확실한 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이 영적인 절망의 시대에 이름 없는 한 여인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그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이 어두운 시대의 빛이고, 우리가 바로 이 썩어가는 시대의 소금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희망의 등불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또 이 썩어가는 시대의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 바로 나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며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던 한 여인을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또 이 썩어가는 시대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